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앞을 주목하여 주시면서 아멘으로 화답해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산돌로 세워져가는 안산동산교회 3부 예배로 초대되신 온라인과 현장의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각자의 계신 그 자리에서 큰 풍성한 은혜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렇게 앞에 보시면요, 우리 현수막이 바뀌었죠. 벌써 7월의 첫 주 예배입니다. 시간은 빨리 가는 것 같고요. 오늘 사실은 30%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갑자기 또 코로나가 좀 심해지는 바람에 다시 20%로 좀 제한을 하게 됐습니다. 어서 빨리 그렇게 함께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은 이걸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사실과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오늘 확인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인사하실 때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갑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갑시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여 걷는, 한 걸음 걷는 귀한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하면서 찬양합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으리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으리. 3절입니다.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외치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으리.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소서.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5절입니다.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대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니. 아멘.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나의 주 그리스도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우리 1절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죄.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나를 속량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3절입니다.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해치나 내 주만 다 나의 주 그리스도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나의 주 그리스도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 우리 한 번 더 나의 주 그리스도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이 자리가 예배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의 한 줄 깊이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함께 찬양하시죠.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의 한 줄 깊이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그
부르신 곳에서 마지막 가사에 진심을 담아서 고백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걷는 것에 기쁨을 허락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잊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 우리 다시 한번 1절부터 찬양합니다. 이 눈이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2절입니다.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우리 한 번 더 걸어가세 걸어가세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세상의 욕심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은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그럴 때 주를 찬양합니다.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뜨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다시 한번 1절 가사로 찬양하시죠.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우리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다시 한번 고백하시죠.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하나님께
족한 것이니.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팬데믹의 엄중함 속에도 은혜 가운데 우리의 건강과 삶을 지키시고 평안 중에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6개월 동안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세상의 고난과 역경 속에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맥주 감사 주일로 예배하오니 이곳에 임재하셔서 영광받아 주소서. 하나님, 그러나 지난 세월 우리의 삶들을 돌아보면 순종과 감사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기보다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수많은 기적과 인도하심을 경험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순종한 것처럼 우리도 어리석음으로 욕망과 이기심에 사로잡혀 늘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시고 더욱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순종하는 삶, 성령 충만함으로 늘 감사가 넘치는 동산의 성도들 되게 하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의 가정과 원치 않는 질병과 사고로 병상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속히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소서. 온 성도가 성경 읽기를 통하여 지혜와 지식의 지경이 넓어지고 순종하며 행함으로 산돌로 세워져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행복한 동산 성도들 다 되게 하소서. 하절기를 맞이하여 교회 학교에서 여름 성경학교 및 학예 수련회를 진행합니다. 우리 어린이들을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하여 더욱 하나님을 알아가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확립하여 세상의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주소서. 2년여 동안 진행된 비전 프로젝트에 많은 성도들이 참석하여 이 시대에 교회가 처한 상황과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이해하며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여 급변하는 세상 속에 진리를 사수하며 이 땅 위에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고자 개인주의, 교회의 세속화, 다문화, 다음 세대, 소통의 부재란 5가지 주제를 갖고 많은 토론과 의견들을 나누며 종합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을 온 성도들이 함께 공유하고 실천함으로 다시 한번 한국 교회를 깨우고 선도해가는 동산교회가 되게 하소서. 오늘 또 여리고라는 제 말씀을 선포하실 김성견 담임 목사님을 능력의 장중에 붙드시고 선포되는 말씀에 권세를 더하셔서 듣는 성도들의 마음이 뜨거워져 아멘으로 화답하며 순종하게 하소서. 원로 목사님 사역에도 늘 주님께서 형통함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육신의 건강 지켜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봉사자들을 축복하시되 성도들을 배려하는 섬김으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6페이지에 있는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찾으신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궤 앞에 나아가라 하고 함께 읽습니다.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이제 김성겸 담임 목사님께서 여리고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최근에 오랜만에 지인을 만났는데 못 본 사이 한 3년 동안 정말 죽을 것처럼 힘든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억울한 환난을 당하면서 공황장애, 우울증 이런 것들로 고통을 당하면서 자기 삶을 제대로 추스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서 너무 힘들어서 눈물이 흐르는 가운데서도 입에서는 주님은 선하십니다 이런 고백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제는 좀 어느 정도 회복이 되어서 좀 삶을 다시 추스르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분은 그 고통을 통과하면서 아직도 여전히 아프지만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고 또 가족 간에 더 깊은 사랑이 자라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오늘은 맥추감사 주일입니다. 옛날 우리가 가난했던 시절에 춘궁기, 그러니까 보릿고개라고 하죠. 겨울에 그 전해에 쌓아둔 식량은 다 떨어지고 또 보리가 추수되려면 아직 시간이 남은 그 가장 먹을 것이 없고 힘들었던 그때를 하나님의 은혜로 잘 통과해서 이제 보리를 추수해서 먹게 돼서 감사합니다. 이런 배경에서 한국교회가 이때 보리 추수하는 이때에 맥추 감사 주일을 제정해서 오늘날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보릿고개를 겪진 않죠. 그래서 맥추 감사 주일은 7월 첫째 주일이기 때문에 앞서 상반기를 되돌아보고 감사하며 또 남은 하반기를 믿음과 소망으로 바라보는 그런 절기 주일이 되어 갑니다. 하지만 요즘 우리는 보릿고개 이상으로 힘들고 괴로운 시기를 통과하고 있지요. 주님은 그렇게 힘들어하는 여러분의 신음, 원망, 때때로 절망, 그런 모든 이야기들을 다 듣고 아시고 또 여러분의 심정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적으로는 참 죽을 것처럼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그 한가운데서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과 또 성령의 도우심으로 반드시 살아내고 살아나는 동산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이야기는 그 유명한 여리고성 이야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정복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여리고는 지도를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 중부 지역에 있습니다. 중부 동쪽에 치우쳐 있는 도시인데 이스라엘이 여리고부터 치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광야로 삥 돌아서 동쪽으로 해서 여리고로 들어간 것을 우리가 민수기, 신명기 읽으면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드디어 가나안의 첫 상대 여리고를 치러 들어갑니다.
여리고를 침으로써 가나안의 허리를 끊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어요. 마치 우리 한국 전쟁 당시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서 이제 중간을 끊고 전세가 역전되는 계기를 마련했던 것처럼,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를 먼저 점령하고 이후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 북과 남을 이렇게 둘로 나누어서 남쪽에 있는 세력들을 먼저 상대하고 그 다음 북쪽에 있는 세력들을 상대하는 양상으로 가나안 정복을 이어갑니다. 그렇게 이제 중요한 가나안 정복의 첫 번째 대상, 첫 번째 상대 여리고를 이제 상대하는데, 사실 여리고 성 싸움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싸운 게 없어요. 그냥 성 주변을 돌기만 했습니다. 싸워서 이기신 건 이제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순종해서 성을 일주일 동안 돈 것으로 유명한 사건이죠. 그 당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 주변을 이렇게 돌아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 참 특이합니다. 성 주변을 하루에 한 바퀴 돕니다. 그러기를 6일 동안 똑같이 하고,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리고성을 이렇게 돌아라 라고 명령해 주신 그 자세한 내용들을 조금 더 살펴보면, 우선 7명의 제사장이 양뿔로 만들어진 나팔, 그냥 간단하게 양각 나팔이라고 부릅니다. 양각 나팔을 불면서 행진합니다. 그 7명의 제사장 뒤에는 다른 제사장들이 어깨에 들쳐매고 언약궤를 운반하면서 이동합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 앞 뒤로 호위하는 군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형태로 그렇게 줄을 쫙 서서 여리고성 주변을 돕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도는 동안 한마디도 하면 안 됩니다. 모두 다 입 다물고 조용히 행진만 해야 돼요. 오로지 제사장의 나팔 소리만 들리는 겁니다. 그렇게 6일 동안 똑같이 여리고성 주변을 돌고 7째 날에는 똑같은 방식으로 7번을 돕니다. 7번을 다 돌고 나서 제사장이 양각 나팔을 힘차게 그리고 길게 불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향해서 함성을 지르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겠다 약속을 하셨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지시대로 그대로 순종을 하자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는 기적이 일어났죠. 이스라엘군은 무너진 성벽 잔해를 밟고 넘어 성 안으로 몰려 들어갔고, 그렇게 여리고성은 그 당시 가나안에서도 난공불락의 요새화된 풍요로운 성읍으로 알려져 있었던 여리고가 그렇게 성벽이 무너져서 함락됩니다. 성벽이 다 무너진 건 아닐 거예요. 여호수아서 2장에 보면 여리고에 먼저 정탐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냈을 때 그 정탐꾼들이 위기에 빠지자 도와준 여리고 주민 라합이라는 여성이 있었죠. 그 사람은 직업과 신분이 비천했기 때문에 여호수아서 2장을 보면 성벽 위에 집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언뜻 이해가 안 되지만 고대 근동의 그 도시의 성읍들은 성벽이 굉장히 두꺼웠고, 그 성벽 안에 또는 위에가 사람들이 거주하는 그런 그 주택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성벽에 집을 삼아 사는 사람들은 라합처럼 이렇게 신분이 비천하고 낮은 사람들, 낮은 계급의 사람들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라합이 여호수아서 6장 뒷부분에 보면은 그 가족들이 살아남거든요. 그러니까 집에 숨어 있다가 살아남았으니까 라합의 집이 있는 성벽은 적어도 무너지진 않았겠죠. 그러니까 살아남았을 것이고, 성벽은 사실 한 군데만 무너져도 됩니다. 한 군데만 무너지면 성은 뚫려요. 뚫리면서 성이 함락되는 거죠.
자, 어쨌든 우리가 뭐 이런저런 상상할 수 있는데 여리고 성벽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졌고 길이 열려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의 첫 싸움, 여리고와의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날 있었던 일, 그리고 그 뒤의 사건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주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저는 오늘 이 시간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돌면서 행진하는 모습, 그 행렬만 좀 집중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 가나안 성읍들을 상대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리고성에서 했던 것처럼 성벽을 며칠 동안 침묵하면서 빙빙 돌고 그리고 나팔 불고 함성 지르고 이런 식으로 성을 공략한 것은 여리고성 뿐입니다. 이때 처음 해봤고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안 했어요.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의미를 담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행렬하게 하신 겁니다. 뭔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른 방식으로도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실 수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그렇게 줄을 서서 언약궤를 들고 행렬을 하게 한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이 그때 그 일을 통해서 주시려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예요. 예배.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예배하는 삶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궤를 모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순종하는 행진은 사실상 예배 행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물론 앞뒤에 무장을 한 군사들이 호위하고 있었지만 그 한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들고 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줄을 맞춰서 돌았기 때문입니다. 행진을 했기 때문이죠. 이것은 예배 행진이에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질문은 왜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에서 가장 중요한 첫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전투 진영으로 세우지 않으시고 예배 행렬로 서게 하셨는가? 왜 예배를 강조하셨는가? 라는 대목입니다. 물론 대략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렇게 했겠지라고 다들 짐작하시겠지만 이 부분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도대체 여리고라는 곳이 어떤 곳인가? 이걸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여리고는 단순히 가나안에 으뜸가는 강력한 요새가 아닙니다. 인간이 땅에 세운 욕망의 왕국의 대표 주자예요. 욕망을 숭배하며 힘과 돈의 논리로 굴러가는 세상, 강한 자의 욕심을 위해서 약자를 기꺼이 희생시키는 대표적인 사회가 여리고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여리고와 같은 수많은 왕국들이 가나안에 있어요. 이런 가나안의 왕국들, 도시국가들에서는 힘과 돈이 있는 왕과 귀족들이 주인 노릇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주인을 섬기는 종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그리고 여리고에 종교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상숭배라고 부르죠. 그 종교라는 것이 보면 그 땅에서 왕노릇하는 권세자들 편을 들어주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도시에 어느 나라의 수호신이라 하면 결국 왕 편을 들어주는 신이에요. 그리고 그 종교는 백성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너희도 복받고 잘 살고 싶으면 왕을 잘 섬겨라. 왕을 지켜주는 신을 잘 믿어라. 이런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그 당시 가나안의 도시국가의 여러 왕들, 그 후에도 왕들은 다 그런 짓을 했는데 자기가 신의 대리인이네, 신의 아들이네 이러면서 군림했어요. 그리고 그 왕을 수호해주는 신을 믿는 거죠. 그 밑에서 사람들은 종노릇하며 사는 겁니다. 가나안에서는
땅의 주인은 왕과 귀족들이에요. 백성들은 주인이 아니에요. 가나안이 이스라엘과 타협하지 않으려 했던 중요한 근본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들어오게 하셔서 기업을 주셨죠. 12지파 이스라엘 백성 모든 가문 가정에 하나님께서 땅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이것은 여호와의 기업이다. 그런데 원래 가나안에 있던 왕들은 이 땅이 다 누구 거예요? 다 내 거거든요. 충돌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의 왕들 중에 이스라엘하고 손잡을 왕들이 없었어요. 자, 그 왕들 밑에서 종노릇하는 백성들이 불쌍해야 합니다. 그런데 불쌍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 왕과 함께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기로 결사항전을 하거든요. 그때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민족심, 애국심 이런 거 없는 시대예요. 그런 시대에는 그때는 그냥 왕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나라라는 것이. 그 왕 밑에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있을 때는 또 위아래를 따지거든요. 피차 다 그렇게 핍박을 받는 사람들인데 자기들끼리 또 위아래가 있어요. 조금이라도 힘이 센 사람, 힘이 센 종이 좀 더 약한 종 위에서 군림하려고 그래요. 우리 이런 모습 되게 많이 보죠. 인생 살면서. 힘과 돈이 없으니까 선량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선량한 서민이라 함은 아직 악한 일을 할 만한 힘이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선량한 서민이에요. 의외로 세상 인류 역사에서 끔찍한 악행이 일어났던 또 그 일에 관여되었던 사람들의 얼굴은, 그들의 삶의 모습이나 성격은 굉장히 평범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돈과 힘이 없으니까 선량하게 가만히 있는 것 뿐이고요. 힘과 돈이 기회가 주어지면 얼마든지 여리고의 왕처럼 교만하고 악해질 수 있는 사람들이 함께 쌓아 올린 나라가 여리고입니다. 여리고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작은 애굽이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바벨론 음녀의 나라예요. 성경 역사에는 그런 수많은 여리고들이 있었습니다. 가인의 후예가 세운 국가들, 도시국가들, 또 창세기 6장에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극악으로 치달았던 네피림들의 나라들, 그리고 창세기 10장에서 바벨탑을 쌓아 올린 바벨론, 나중에 이스라엘을 노예로 억압한 애굽, 유다와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바벨론, 예수님 시대 로마 제국, 여리고와 바벨론의 계보예요. 이게 전부 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향하고 계시는 구원의 역사의 흐름입니다. 자, 여리고와의 싸움은요, 결국 인간의 죄와 욕망과의 싸움이에요. 욕망과 죄와 싸우는 것은 창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첫 싸움을 예배로 행진하게 하신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거룩하게 변화된 하나님 백성이 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며 욕망과 힘의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질서를 따르는 삶, 그 삶을 사는 것이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제사장 나라의 생활 예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승리라는 것을 여리고 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 행진을 통해서. 그러고 보니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도 여리고와 참 많이 닮았습니다. 하나님 대신 인간의 욕망이 주인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내 욕심을 위해 얼마든지 남의 피를 흘릴 수 있는 세상입니다.
매일 들려오는 여러 가지 뉴스는 정말 여리고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또 개인적으로 살면서 겪는 여러 가지 사건들, 세상살이, 그 온통 인간의 욕망, 죄, 폭력, 불의, 돈, 힘의 논리가 뒤엉킨 여리고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세상을 볼 때 때때로 정 떨어지고 싫고 또 두렵기도 하고, 과연 이 세상이, 이 사회가 정말 이래서 되겠나, 소망이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하나님은 언제나 여리고 같은 이 세상을 심판하실까? 이런 생각을 아마 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과연 나를 쏙 빼놓고 남들만 가리키며 여리고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리고는 나의 안팎 어디에서나 발견됩니다. 나를 둘러싼 세상에서도 여리고를 발견하지만 내 안에서도, 나라는 사람, 내 삶 안에서도 여리고 같은 욕심과 우상과 죄악이 발견되죠. 제가 신학생 시절 서울의 어느 교회에서 중등부 전도사를 하던 시절에 그 중등부서에서 이 여리고성 이야기로 행사를 한 적이 있어요. 공연 같은 거였죠. 그런데 특이한 점이 그 공연 순서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순서 중간에 그 출연한 학생들이 지금 이렇게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 드리시는 이 여러분처럼 이렇게 앉아 있는 회중을 빙빙 도는 거예요. 한 바퀴씩. 마치 여리고성을 돌듯이 회중을 둘러싸고 돌아요. 그러면서 이제 순서가 하나하나 진행됐고, 맨 마지막에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는 이제 무대 연출이 있었어요. 그 행사가 끝난 후에 참석해서 그 행사를 봤던 어느 성도 한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출연하는 학생들이 자기를 포함한 회중을 여리고처럼 빙빙 돌면서 맨 마지막에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는 장면이 무대에서 펼쳐지는 순간, 무너져야 할 여리고는 나 자신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호수아 시절 여리고를 무너뜨리신 하나님은 오늘도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서 발견되는 여리고이든 여러분 주변에서 밖에서 세상에서 발견하는 여리고이든 하나님은 오늘도 그 여리고를 무너뜨리시는 역사를, 구원을 펼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때 그 시절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그 일을 하셨듯이 오늘은 예수님처럼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거듭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십니다.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는 장면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5절과 20절을 보시면, 이제 5절은 하나님이 이렇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고, 20절은 말씀 그대로 하신 장면인데,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먼저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힘차게 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듣자 이스라엘 백성이 다 함께 함성을 질렀어요. 그러자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여기서 양각 나팔 소리가 중요합니다. 양각 나팔 소리가 길게 울렸다는 이 여호수아서 6장 5절과 20절에 나오는 이 표현이 구약 성경에서 또다시 등장하는 데가 있어요. 출애굽기 19장 13절입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재하실 때 나팔 소리가 들렸어요. 그건 사람이 분 나팔 소리가 아니었어요. 시내산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하나님의 임재를 알리는 양각 나팔 소리가 울렸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리고에서 울려 퍼진 양각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알리는 소리였어요. 그리고 그때 백성들이 외친 함성은 하나님의 임재를 환영하는 환호성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팔 소리와 함성과 함께 여리고 성벽이 무너졌다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때 성벽이 무너졌다는 뜻이에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힘의 핵심은 양각 나팔 소리가 알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무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그 여리고처럼 이 세상에 수많은 여리고 성벽들을 하나님의 임재로 무너지도록 하나님께서 이루신 최고의 구원의 역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로마서 6장 10절 11절,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궁극의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씻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우리에게 죄를 무너뜨리는 새 생명을 주시려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복음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죄와 욕심의 여리고를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모신 성전이 되었으니, 그러므로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은 다름 아닌 십자가 복음인 것입니다. 그 십자가 복음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기 때문이죠. 우리 앞에 어떤 여리고 같은 세상이 버티고 있더라도, 심지어 내 안에 아직 여리고처럼 버티고 있는 죄와 연약함과 어둠이, 고통이 있더라도 십자가 복음은 오늘도 여러분을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다운 삶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도를 하나님이 임하시는 성전으로 변화시켜서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복음, 이 복음이 우리 삶에 적용되는 첫 걸음이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에 여리고와의 진정한 싸움은 여리고가 함락된 이후부터예요. 과거에 그 땅을 지배했던 욕망, 우상숭배, 힘과 돈의 논리를 무너뜨리는 싸움이 있는데, 이 싸움은 이스라엘 백성이 칼과 창으로 싸워 이기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를 따라 순종할 때 승리할 수 있는 싸움인 겁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 8절 말씀처럼 율법,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처럼 가나안에서의 싸움은 여리고의 질서를 거부하고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 아래서 살아가는 순종으로 일어난다. 그 순종의 첫걸음이 예배다. 이걸 가르쳐 주시려고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하며 돌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에서 전투 진영이 아니라 예배 행렬로 행진하게 하심으로써 이후 가나안에서의 모든 싸움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진이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제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의 질서를 따르는 순종으로서의 예배가 있습니다. 그 예배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신약 성경의 로마서 12장입니다. 나중에 12장을 꼭 통째로 읽어보십시오. 로마서 12장 1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성도는 오늘 이렇게 현장에서 또는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처럼 정기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십자가 복음을 듣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여러 좋은 듣고 싶은 말도 있겠고 위로도 있겠지만 반드시 들어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에요. 예배 때 그 복음을 들어요. 그러면 복음을 듣고 믿음을 고백할 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십자가의 은혜로 죄를 끊고 정결하게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나면 복음으로 변화된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를 따르기 시작하죠. 예배에서부터
자, 그렇게 변화받은 마음과 생각에 대해서 로마서 12장 2절 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복음으로 변화된 마음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려고 합니다. 내 마음의 뜻보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마음이 그쪽을 향합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변화된 생각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선을 넘지 않는 지혜로운 생각을 품기 시작하죠. 그렇게 복음으로 변화된 지혜로운 마음과 생각은 로마서 12장 이제 4절부터 읽어보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섬기고 돕고 사랑하면서 또한 이웃을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예배의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로마서 12장 10절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13절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15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17, 18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렇게 공동체에서 성도가 서로 사랑으로 섬기며 예수님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예배를 나아가더니 마침내 원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예수님의 그 희생의 예배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4절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로마서 12장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오늘 여리고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도 제사장 삼은 성전 삼은 우리와 함께 여리고성과 같은 우리 안에 죄악들 어두움 이 세상을 무너뜨리시고 사람을 구원하시는 그 역사를 펼치고 계신다는 것을 함께 들었습니다. 이 여리고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좀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내 삶의 여리고는 무엇인가? 내 앞에 맞닥뜨린 여리고 같은 현실은 무엇인가? 혹시 나는 여리고 왕이 섬기는 우상을 따라서 여리고의 질서에 충실한 여리고 주민처럼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여호수아서 2장에 위험을 기꺼이 무릅쓰고 하나님을 선택한 라합처럼 여리고의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를 선택하는 용기,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가? 무시무시한 여리고 성벽 앞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침묵하며 언약궤를 모시고 행진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을 예배하듯이 믿음의 순종으로 행진하는 제사장의 삶을 가고자 하는가? 오늘 우리의 삶의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은 십자가 복음입니다. 그 십자가 복음은 여러분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거듭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를 따르는 순종의 시작입니다.
축복하기는 우리 동산의 모든 가족들이 발을 딛고 선 삶의 현장마다 그 땅마다 죄와 욕심과 절망과 어둠과 미움과 죽음의 여리고 성벽이 허물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하는 안식이 나타나는 생활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는 왕같은 제사장의 삶의 여정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 또 결단하게 된 것, 되돌아본 것을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돕기 위해서 질문 2개를 준비했습니다. 우선 하나는 나의 삶 가운데서 무너져야 할 여리고는 무엇인가? 나라는 사람 안에 있는 여리고일 수 있고요, 또는 지금 내가 맞닥뜨리고 있는 어떤 삶의 현장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됐든 무엇이 여리고인지 한번 생각해보고 그 여리고가 사람의 힘과 지혜가 아닌 십자가의 은혜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로 무너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여리고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했으면 합니다. 2번째 질문은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를 따르고자 결단할 순종은 무엇인가? 예배를 드린 것이 다가 아니라 여기서부터, 이 예배에서부터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를 따르는 순종 예배, 생활 예배가 시작되는 것이죠. 이제 앞으로 또 이 자리에서 다시 예배 드리기 위해서 만날 일주일 동안 여리고와 같은 삶의 현장에서 여리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는 순종, 무엇을 결단하고 실천하시겠습니까? 질문하며 다짐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여리고를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우리를 성전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함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모시고 삶의 현장에서 예배하며 걸어가는 왕같은 제사장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면서 맞닥뜨리고 있는, 지금도 씨름하는 수많은 여리고들, 우리의 힘과
혈과 육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임재로 무너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안에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의 능력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의지하는 믿음으로 오늘도 여리고 한복판에서 또는 여리고 앞에서 다시 믿음으로 순종으로 일어나고 살아내고 살아나는 동산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오늘 이 예배에서부터 여리고의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예배로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주의 자녀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시고, 그들이 삶의 현장에서 어떤 아픔과 또 여리고와 같은 문제와 얽혀 있든지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오직 거기서 하나님을 모시는 순종의 발걸음, 예배자의 삶을 살게 독려하옵소서.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서로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로 위로로 지켜주게 하시고 반드시 그곳에 여리고는 무너지고 제사장 나라가 서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통해서 여리고를 무너뜨리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맥주 감사 주일, 또 11조 감사 예물, 선교 헌금, 구제 헌금, 장학 헌금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께 주님께 앞에 쓰임 받을 예물을 올려 드립니다. 예물 드리는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기억하시고 각박하고 고통스러운 인생살이지만 어김없이 그의 백성을 먹이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시고, 더불어 드린 예물이 주님의 구원과 회복의 역사에 아름답게 쓰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안산 동산교회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온라인 예배로 함께 하면서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아래 안내되는 교회 번호로 전화를 주시면 등록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7월 4일 오늘은 맥주감사주일로 2021년도 상반기에도 우리 가정과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는 시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산돌 성경 읽기 세 번째 역사서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주 산돌 성경 읽기 범위를 참고하시고 온돌방 홈페이지에 담임 목사님의 말씀 길잡이 영상과 은혜의 나눔을 통해 더욱 풍성한 성경 읽기 되시길 소원합니다. 교역자 안식월 안내입니다. 이동현 목사님이 7월 5일 월요일부터 7월 17일 토요일까지 안식월을 갖습니다. 동산타임즈 7월호가 발행되었습니다. 공동체의 소식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시는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른쪽 상단 박스에 비전 프로젝트 마무리 모임 안내입니다. 비전 프로젝트 1에서 4단계 종료에 따라 마무리 모임을 진행합니다. 7월 10일 토요일 오전 10시에서 11시 온라인 줌을 통해 모이고요. 비전 프로젝트 1에서 4단계 참여자 전원이 함께 모입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이 서로 환대하며 경청하는 자리입니다. 안산 동산교회가 앞으로 더욱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기도와 참여 부탁드립니다. 16번째 큰습 형제 분립 개척 안내입니다. 김아람 목사님이 시흥 목감 신도시에 우리 동산교회로 16번째 큰습 분립 개척을 합니다. 한 그루의 큰 나무가 아닌 크고 작은 나무가 모여 큰 숲을 이루길 소원하는 마음으로 16번째 파송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동산의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 도우시는 개척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개척에 동참하실 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분립은 12월 31일 송구 영신 예배시 하게 되며 자세한 내용은 김아람 목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박스에 2021년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회 일정 안내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 성도들이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귀한 시간 되도록 각 부서의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일정을 보시고 교회학교 사역과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정은 여름 사역 2주 전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집회 및 예배 방법을 결정하게 되오니 교회학교의 부흥과 안전한 사역을 위해 기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림 1번에 교구전도대 종강 안내입니다. 교구전도대가 7월 8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큰스폴에서 종강 예배로 드립니다. 이번 주 새 가정에서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24교구 선용표 안수집사님, 윤영옥 권사님 가정, 청년교구 이혁영 군과 남수아 양, 청년교구 낭궁샘 양과 김효준 군의 결혼 예식이 7월 10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성도님들의 많은 축하를 부탁드립니다. 그 외 임명, 알림, 모집 등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를 찬양하신 뒤에 김성겸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의 총 받은 자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감화, 충만, 인도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성전된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모시며 살아갈 때에 여리고와 같은 우리의 삶과 또 삶의 현장 가운데 죄와 어둠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구원과 생명이, 안식이 역사하기를 열망하며 오늘 여기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를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겠노라고 결단하는 동산의 모든 왕 같은 제사장, 주님의 자녀들 인생 위에, 그리고 이 복된 날에 동산의 가족이 되신 정명요 임예슬 교우의 인생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